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너희라고 하지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에 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봤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은 것을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믿었는데 말장난 같지만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몰아가셨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7주년인가 간증 때도 제가 썼지만 새가족 교육 때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왜 믿음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한 5장 정도 넘겨보시겠습니까? 5장? 4장.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왜 내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나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셨는가? 난 받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 그 선물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1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어떤 문제들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는 잘 감당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먼저 하나님 찬양함이 있는가?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그런 경험들, 그런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텐데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신 너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너희가
이재현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많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지만 문을 열고 나가보면 바로 옆방 태권도에만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너희여야 됩니까? 저들은 너희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저들은 살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셔야 했는가? 그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과정을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을 왜 읽었으며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나에게 왜 들어왔으며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으며 내가 왜 백성문화대학교에 가서 김은수 목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으며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인지는 모르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짜 옮겨졌는가?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된다. 성령으로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성령으로 사는 게 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라고 돌이켜봤을 때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성령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면서 사는 자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위에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분명히 에베소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선물인데 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 얘기보다 저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들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이 세 발 자전거에서 그 옆에 걸 뗀 다음에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을 딱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아버지께서 진짜 잘했다. 너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게 됐다. 너 정말 잘했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두발 자전거 타는 것을 해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등에. 근데 저 전등에 불이 들어오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타고 와서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불을 딱 켜고 내가 이 본당을 다 밝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다 하셔놓고 자전거 그 뒤에를 잡고 나를 인도하셔놓고 잘했다라고 너 믿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네가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야. 근데 믿음은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짝짝짝.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면 히브리서 4장 뒷장에 1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믿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가 오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오고 또 넘어지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 속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려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항상 이 생각나는 것이 의심이 좀 많은 성격이라 항상 좀 얘기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저 자신한테도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오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신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서울대 가게 해주실 거야.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있지만 드럼 연습 안 해도 돼.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해. 기도하면은 잘 치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는 더 심각하게 가게 되면 성경 몰라도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이 귀히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는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연약한 자와 장성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인지 모든 것이 가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10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면 다 괜찮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 잘 몰라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로마서 그래서 저도 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은혜에 거하라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과 동시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저는 항상 드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며칠이 갑니다. 며칠 혹은 몇 달 하나님 은혜만 보면서 살다가 돌아보면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면 그렇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살아야지 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이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두발 자전거 뒤에를 잡아주신 것처럼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본인의 믿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리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믿었다 하는 믿음 안에 싹들 수 있는 교만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며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단계 더 추가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살아지나. 성령으로 살아보아라. 그게 되나.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장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주장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